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말씀 중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5단락으로 모으고 또 분류하여 자신의 책에 수록해두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 5단락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산 위에 앉으셔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완전한 그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굉장히 신선한 새 것처럼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혁명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애통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데 만족하고 있었고,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이 분리, 이 구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잘 드리고 정해진 율법 계명들 잘 지키면,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그저 분리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과 막 뒤섞여 살지만 않으면, 그렇게 분리되어서 구별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11절에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전혀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매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 많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그리고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민. 예수님은 단순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향한 마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또 그렇게 기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이니 부패시키지 않는 역할, 그 짠맛을 내는 역할, 이런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 부패하려는 세상, 그 세상 안에 살면서 그 세상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부패를 말하기 전에 교회의 부패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애쓰는, 좁은 길 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짜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패를 막고 그 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비추는 일, 우리끼리 길을 잃지 않으려고 서로 비춰주는 일, 그 일은 중요하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빛의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람데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우리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치는 행동은 다름 아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 착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또 단순히 천국 백성 되는 일, 그 정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또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썩음, 그 세상의 어둠 방관하지 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가는 세상에 그저 썩기지 않는 것이 최대 목표였고,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되는 것, 이 구분하는 것이 최대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썩음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그것도 그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세상의 타겟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로 뿐만 아니라 나쁜 일로도, 또 비꼬는 일로도, 또 박해하는 일로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일, 이 일을 너희들이 해야만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다가온 이 말씀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바로 그 율법이다. 바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지고 이 가르침으로 너희들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오히려 완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는 것이 그저 최대 목적이었던 전통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면서 동시에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되는 동시에 세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서기관을 대체하는 정도, 그저 바리새인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현해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일까요? 이는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율법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낮아지신 마음,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기까지 낮아지신 마음이 그 율법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거기 하늘에 머물러 계실 수 있으셨고 그저 명령하거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하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자신이 너희 하나님 되시려고 하셨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저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오셨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고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신 마음이 바로 이 율법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마음 전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본을 보이시며 그들의 박해 고난을 그저 묵묵히 당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거기에 머물러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 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너희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며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치심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가진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빛이 되는 것, 세상 안에서 소금이 되는 것, 그저 그들을 위해 죽어주시고 묵묵히 고난당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율법의 온전한 마음, 율법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회피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덮고 그 세상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폭과 여유를 가르칩니다. 박해하는 세상 안에 있는 일은, 그 박해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율법을 이루고 또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상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는 우리 명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를 미워하고 혹은 나를 박해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삶의 가치와 복을 전하는, 그리고 착한 행실로 묵묵히 우리 주님처럼 그저 받아주시고 그저 당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